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을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서 마지막 책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가장 어렵고 난해한 성경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두 가지 극단주의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7가지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약 50배 정도 반복해서 나오고 상징적인 색깔, 상징적인 동물,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해가 불가능한 책이다 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아예 겁을 먹고 회의적으로 생각합니다. 첫 번째 조심해야 될 것이 회의론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사사로이 해석에서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계시록을 선포해요. 신학적인 검증도 없이. 이단들이 많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은 제목처럼 이것이 책이 어렵거나 감추어져 있는 내용이 아니다. 요한이 쓴 계시록이지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제목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예요. 요한의 계시록은 없습니다. 요한의 계시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께 받아서 전달한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그걸 받아서 요한이 기록을 했죠.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려면 첫째, 계시록이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상징, 예언, 묵시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단어 자체가요. 계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뜻은요. 감추어진 것을 드러내다. 감추어 놨던 것을 밝히다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것이 계시록이에요. 계시예요. 근데 이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계시, 두 번째는 묵시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 묵시록이다 이런 이야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예. 이 계시와 묵시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구속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 전체를 드러내서 알려주는 것이 계시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전부. 묵시는 그 중에 일부, 부분적인 계시가 묵시예요. 묵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을 만나서 어느 주일날 사도 요한의 환상 가운데 계시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사도 요한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 적은 이 계시록은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지금도 그 영향력이나 메시지는 마찬가지인가? 여러분, 2000년 전에 요한이 계시록을 쓸 당시에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압박받고 핍박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1차적으로 쓴 편지입니다. 책입니다. 그죠? 예.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메시지는 어떠한가? 동일합니다. 1장 4절, 1장 18절에 보면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이나 이전이나 과거나 앞으로 올 미래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님, 그 계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 계시록은 해석할 때 4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2000년 전에 로마 압제 당시에 그 성도들을 위해서 썼기 때문에 이 요한 계시록의 해석은 과거의 역사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과거적인 해석의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하나의 역사책이 되지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사건으로 국한된다면 요한계시록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의 역사적인 고증밖에 안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래적인 해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있었던 당시에 주신 메시지지만, 주님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앞으로 미래, 최후의 심판 때 있게 될 그 직전에 일어나게 될 이야기를 기록한 미래적으로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레니우스, 토틀리안 이런 그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마찬가지 이것도 정확한 해석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상주의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들을 그리고 그 계시를 그때마다 매 시대마다 매 때마다 성과 악의 싸움이라고 반복되는 싸움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때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것도 조금 너무 지나치게 상징적인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무슨 말이냐? 과거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역사가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도 요한 당시 초대교회에서부터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게 될 그때까지의 계시의 역사로 해석을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로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게 될 마지막 심판을 인류의 종말로 보는 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신 초림부터 재림까지 이 전체를 종말론적인 역사로 보고 해석한 것이 바로 이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따라서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도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천년왕국이라는 이야기 들어봤을 거예요. 천년왕국,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고 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왕국에서 왕노릇 한다는 천년왕국의 메시지. 그죠? 이 천년왕국의 메시지 또한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째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상당히 조금 난해한 부분인데요. 너무 집착을 안 하셔도 됩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나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무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전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함께하는 천년왕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해석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나뉩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천년설을 기준으로 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같이 중점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서부터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지금 현재 우리가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어요. 왜? 복음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 이미 만왕의 왕의 그 왕의 권세를 누리고 있어요. 아멘? 예.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의 영혼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로마의 네로 황제, 로마의 화재 사건을 빌미로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죄를 뒤집어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가 네로 때부터 본격적으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다음 왕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예요.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핍박과 고난은 최고조에 달하게 됩니다. 네. 그때 이미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 혼자 남았어요. 당시 사도 요한 역시도 늙은 노인입니다. 밤모섬에 유배돼서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온몸에 상처와 고난투성인 상태에서 어느 주일날 주님의 계시를 받고 7교회에 쓴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그래서 기록 목적은 로마의 극도의 극심한 박해로부터 성도들이 배교를 예방하고 그리고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승리할 것을 권면한 것이 요한계시록이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특징은요, 첫 번째가 신약 성경이 사복음서로 시작하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족보와 탄생으로부터. 즉 신약 성경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재림으로 끝납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두 번째 특징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유일한 묵시문학입니다. 성경에 구약을 포함해서 4대 묵시문학이 있어요. 구약의 3대 묵시문학,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그리고 신약의 유일한 묵시문학, 계시의 책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하고 직결됩니다. 이미 종말이 임했어요. 이 땅에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종말이 임했다는 것은 이 땅에 천국이 이미 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lready.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 땅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아멘? 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 종말은, 즉 천국은 완전히 성취됩니다. 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세 번째 특징으로 다양한 상징문학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 상징 용어, 대표적인 게 7인, 7나팔, 7대접, 재앙들. 그죠? 예.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반복되죠? 그리고 상징적인 숫자, 상징적인 색깔, 상징적인 동물, 상징적인 자연, 이러한 상징적인 요소, 묵시문학적인 요소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책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요한계시록은 사사로이 해석에선 절대 안 될 책입니다. 예.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은 첫 번째 묵시문학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000년 전
1세기 말 시대적인 역사적 그 당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런 부분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지켜야 할 부분들입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약 1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전체의 숲과 맥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 계시의 전달 과정이 나와 있죠.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고, 그리고 주님은 천사를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라. 하나님의 계시가 사도 요한까지 어떻게 전달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만난 예수님은 사도 요한에게 11절 7 교회에 내가 말하는 계시를 받아서 써서 전달하라. 그 7 교회가 어딥니까? 11절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전하라. 여러분, 이 7 교회의 특징은 오늘날의 터키지요.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느냐? 아니에요.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교회가 10개 이상 성경에만 해도 많이 나옵니다. 그럼 왜 7 교회냐? 그것은 7이라고 하는 완전수, 상징수를 우리에게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7 교회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전에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있게 될 하나님의 참된 교회 7을 이야기합니다. 7.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요한계시록에 50회 가까이 반복돼서 나오는데 아마 그 이상 나옵니다. 7이라고 하는 숫자는 3 더하기 4입니다. 3은 삼위일체 하나님, 4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동서남북의 모든 우주 만물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합쳤을 때 7 완전수가 나옵니다. 7. 그래서 2장, 3장에서는 7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들이 기록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조심하셔야 될 것은 많은 성도들이 1장, 2장, 3장까지 읽을 때는 별 무리가 없어요. 은혜스럽게 읽다가 4장, 5장, 6장 넘어가면서 7인, 7나팔,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인을 뗄 때 색깔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숫자가 나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에 초점이 있는 걸로 잘못 알고 있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요, 핵심 메시지는 앞에 1, 2, 3장, 마지막 3장입니다.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무엇이냐? 나머지 내용들은요, 4장부터 19장까지, 20장까지의 내용들은 주님의 초림 때부터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일어나게 될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도 있었어요. 구약시대도 있었어요. 우리 다음 세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신령한 복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세상을 심판하십니까?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7 인재앙, 7 나팔재앙, 7 대접재앙, 첫 번째 인을 뗄 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번째, 왜 이렇게 귀찮게
7번씩 반복합니까? 나팔도 왜 7번 반복합니까? 7인 왜 7번 반복합니까?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심에 있어 그토록 기다리고 인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으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우리에게 천년은 하나님께 하루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2장 1절부터 7절까지 에베소 교회, 그리고 8절부터 11절 서머나 교회, 2장 12절부터 17절 버가모 교회, 그 다음에 18절부터 29절 두아디라 교회, 그리고 3장 1절부터 6절 사대교회,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14절부터 22절 라오디게아 교회, 이 7교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주님의 책망과 각 교회에 대한 책망과 각 교회에 대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7교회에 나타나는 주님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 교회에 말씀하시는, 권면하고 책망하시고 칭찬하시는 그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이단을 잘못 받아서 영적으로 흔들리고 이런 교회들은 진리와 관련한 모습으로 등장하십니다. 그렇게. 그리고 7교회 중에서 다 책망과 칭찬이 있는데 책망을 하나도 받지 않은 2교회가 있어요.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칭찬만 받습니다.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주님의 칭찬은 하나도 없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어요.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각 교회에 7번 반복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투입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2장 7절, 귀 있는 자는 들으라. 2번째, 성령이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3번째, 이기는 자에게는 어떤 상급을 주겠다. 이 3가지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교회에 나오면서도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보고도 보지 못하는 성도들 많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수 있는 자는 그 음성이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의 하는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목회자가 설교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간증 이야기하고 세상의 예화를 이야기하고 교훈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성경 본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도움은 주겠지만 일부 도움은 주겠지만 그게 지나칠 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바르게 해석되어야 돼요. 이 해석을 더 극적으로 더 힘있게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교훈이나 예화나 또는 그런 진리를 부각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잠깐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객이 바뀌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진리라고 부릅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어떤 말씀을 들으라?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기는 자. 이기는 자 하니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무슨 싸워서 이기고 누구하고 변론해서 이기고. 여기서 이기는 자는 믿음의 영적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기는 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과 싸우면서 이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슬픔과 싸워서 이기고, 자기에게 주어진 핍박과 아픔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모든 세상의 희노애락, 생사화복 전부 우리 삶의 중심에서 오직 중심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내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이미 이기는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뿌리가 내린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떠날 때 구별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떠날 때 아름다워요. 여러분, 나이가 많으시고 병이 아주 깊으신 분들은요,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신실한 성도라 할지라도 떠나시기 전에 어둠의 영이 와서 그 영혼을 막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요. 왜? 육신적으로 완전히 힘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 육체를 빼앗아 가려고, 그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육체가 힘이 없으니까 영혼까지 죽은 걸로 알고 사탄이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한번 택한 영혼은 절대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네. 검은 무리들로 인해서, 검은 영으로 인해서 발작도 일으키고 실수도 합니다. 육체적으로. 갑자기 막 상을 뒤집어 엎고 막 그래요. 네? 여러분,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심령은 절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예. 이기는 자에게는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7번 반복되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무엇이냐? 그것이 21장, 마지막 21장, 22장에 기록된 새하늘 새 땅, 영원한 천국입니다. 아멘? 그 이기는 자들이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 도달하기까지 주님이 재림하심으로 다시 주님과 함께 영광을 입고 천국으로 들림을 받을 때까지 일어나게 되는 각종 재앙이 이제 4장부터 20장까지 기록된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이에요. 아멘? 그러니 하나님께 택함받은 성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재앙으로부터 7인, 7나팔, 7대접 재앙으로부터 그 재앙은 같이 받을지언정 육체적인 고난을 겪을지언정 반드시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이 새하늘 새 땅 21장 22장이다. 그리고 2장 3장에서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계시 7교회에게 이길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는 무엇을 주겠다. 7교회에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있는 내용들은 7인, 7나팔, 7대접 재앙입니다.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있는 7인, 나팔, 대접 재앙은 무슨 내용이냐? 우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7인, 7나팔, 7대접 재앙은 자, 6장에서 시작됩니다. 6장 1절. 6장 1절.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인 중에서 하나를 떼시는 그때 첫 번째 인을 딱 떼니까 2절 흰말이 나타나는데 3절 두 번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타납니다. 5절 세 번째 인을 떼실 때 세 번째 줄 검은 말이 나타납니다. 7절 네 번째 인을 뗄 때 8절 청황색 말이 나타납니다. 9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12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인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편지를 쓰고 나서 다른 사람이 뜯어보지 못하도록 위에다가 도장으로 찍는 거예요. 확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가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은 그 누구도 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뗄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장 1절 어린 양이 이 인을 하나씩 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서는 어린 양이 직접 나팔 불고 대접을 쏟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들이 천사들이 하게 됩니다. 일곱 인만 뜯어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일곱 인 나팔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고 이어서 일곱 나팔 재앙이 일어나고 이어서 일곱 대접 재앙이 일어나는 거 연결돼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다. 왜? 일곱 인 재앙을 보게 되면 이 안에 이미 인류의 최종 종말이 다 들어있어요. 일곱 나팔 재앙 속에도 지구의 멸망이 다 들어있어요. 일곱 대접 재앙에도 다 들어있어요. 단지 일곱 인 나팔 대접 재앙으로 갈수록 그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은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일곱 나팔을 불 때에는 지구 3분의 1이 멸망한다든지 3분의 1 땅이 멸망하고 3분의 1 바다가 멸망하고 3분의 1 해달별 하늘이 멸망하고 그런데 일곱 대접 재앙을 쏟을 때는 그 재앙이 지구 전체로 확산됩니다. 재앙이 완전한 재앙임을 보여주는 거죠.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나님의 징벌, 하나님의 징계를 각각 인류에 대한 심판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6장 2절에 보면 첫 번째 예를 들 때 흰말이 나오죠. 흰말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즉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승승장구하고 예배드리고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오늘날 같은 시대죠. 교회 다닌다고 핍박이 있거나 없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일부에서는 있죠. 북한에서도 있죠. 대부분의 나라들이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3절 두 번째 인을 뜰 때 붉은 말이 나오죠. 붉은 말은 사륙과 전쟁을 상징합니다. 즉 평화시대는 가고 지구상에 엄청난 사륙과 분쟁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도처에. 그렇기 때문에 5절 세 번째 인을 뗄 때 검은 말이 나오는데 검은 말은 기근을 상징합니다. 지구상에 먹을 것이 고갈되게 돼요. 궁핍에서 죽고 먹지 못해 죽고 엄청난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7절 네 번째 인을 뗄 때 청황색 말이 나오죠. 이것은 사망을 뜻합니다. 온 지구상 도처에 죽은 시체와 사망체들이 생명체들이 죽은 죽음들이 널려 있게 됩니다. 9절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복음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탄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 땅에 거하는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선교사들이 하나님 일꾼들이 언제까지 저렇게 피 흘려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11절 나오죠?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영혼들이 다 돌아오기까지. 12절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일어나며 해, 달, 별들이 하늘에서 막 떨어지고 천재지변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태양이 빛을 상실하고 이쯤 되면 지구는 멸망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일곱 번째 인은 어디에 등장하느냐? 8장 1절에 등장합니다. 8장 1절을 볼까요? 일곱째 인을 뗄 때 하면서 7절 일곱째 인을 떼니까
일곱 나팔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7절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땅의 3분의 1이 폐허가 됩니다. 8절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바다의 3분의 1이 사망이 됩니다. 폐허가 되어버립니다. 10절 세 번째 천사 나팔을 불 때 강과 물의 모든 식수의 근원들이 폐허가 됩니다. 마실 물이 없게 됩니다. 12절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기능을 상실합니다. 천재지변이죠. 여러분 지금 일곱 인재앙과 일곱 나팔 재앙의 패턴이 지금 비슷하게 간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 다음 9장 1절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러분들 이 구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혼자서 읽으면 이거 못 찾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그리고 13절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 불 때는 사람들 지구상의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도 21절 회개치 아니하더라. 끝까지 하나님의 인내하시고 재앙이 더 커지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정작 회개해야 될 자들은 회개를 안 하고 더 강팍해집니다. 강팍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재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다시 이야기합니다. 1장에서는 반모섬에서 주님이 나타나셔서 사도 요한에게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라고 하십니다. 그 일곱 교회가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예요. 그것이 2장, 3장에 기록이 됩니다. 2장, 3장에 7번 반복돼서 기록이 되는데 귀 있는 자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그들에게 이기는 자는 천국에 상급이 있다. 그것이 뭐냐? 천국의 유업을 받기. 그것이 뭐냐? 21장, 22장에 영원한 생명, 새하늘 새 땅, 천국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이기는 자들, 또 지는 자들도 있을 거예요. 지는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이기는 자, 지는 자들이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일어날 일들이 무엇이냐? 어떤 재앙들이냐? 그것이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이다. 이해됩니까? 예. 근데 이 세 가지 3대 7중 재앙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 인부터 여섯 번째 인을 뗄 때까지는 재앙이 하나하나 설명이 됐지만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그 다음 나팔 재앙으로 넘어갔어요. 알겠습니까? 나팔 재앙도 여섯 번째 나팔을 불 때까지는 재앙이 일어났지만 일곱 번째 나팔을 불 때는 일곱 대접 재앙으로 넘어갑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일곱 대접 재앙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6장에서 시작됩니다. 16장. 그러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중간중간에 있는 그 끼어든 내용들은 무엇이냐? 그것은 이 땅의 적그리스도, 사탄의 역사들이 기록이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극복하고 이기는지 세부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일곱 대접 재앙을 보면 16장 2절 첫 번째가 가서 대접을 땅에 쏟음에 3절 두 번째 천사가 가서 바다에다 쏟음에 4절 세 번째 천사가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8절 네 번째 천사가 대접을 태양에 쏟음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천사들이 대접을 쏟고 일어나는 재앙들 그 패턴이
나팔 재앙 때와 순서가 지금 거의 동일합니다. 땅, 바다, 물, 그 다음에 해달별. 그죠? 동일한 패턴으로 가고 있어요. 10절, 다섯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12절, 여섯 번째 천사가 대접에 쏟음에. 17절, 일곱 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을 때 일곱 인, 일곱 나팔처럼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될 또 다른 재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곱 대접이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17절 끝에 이르되 되었다. 재앙이 끝났다 이 뜻이에요. 아멘? 재앙이 끝났다. 그리고 17장, 18장에서 재앙이 끝났는데 큰 성 바벨론, 즉 사탄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세부적으로 기록합니다. 아멘? 예. 인나팔 대접 재앙을 통해서 사탄이 멸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7장, 18장에서는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사탄의 멸망을 따로 뽑아서. 그리고 19장에서 18장에서 사탄이 멸망하고 나서 19장에서 드디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요한계시록에만 4번 나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1절, 네 번째 줄 할렐루야, 3절 할렐루야, 4절 할렐루야, 6절 네 번째 줄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를 4번 반복합니다. 19장에서. 신약 성경의 유일한 할렐루야가 요한계시록 19장에 4번 반복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천년왕국. 20장 2절,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천년 동안 결박을 당했다. 사탄은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수예요. 천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사탄이 갇혀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의미합니다.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은 이미 영원히 멸망했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때까지 일시적으로 잠깐 세상 권세를 붙잡게 주셨어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6절에 보면 둘째 사망,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째 부활은요,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것,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긴 이 부활 사건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둘째 부활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썩어질 육체로 인해서 죄 가운데서 계속 반복되는 회개의 영으로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 첫째 부활의 은혜를 누린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광채를 입고 주님의 영광을 입고 영원히 들림을 받게 됩니다. 천국으로. 이것을 둘째 부활, 영원한 부활, 완전한 부활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20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면 첫째 사망이라는 단어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죠? 첫째 사망은 무엇이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이 육신의 생명이 다해서 이 땅을 떠날 때, 죽을 때
이것을 첫째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둘째 사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 택감 받지 못한 자들이 들림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영원히 멸망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아멘? 네. 둘째 사망. 그리고 이제 21장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지구는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에서 기록된 대로 지구는 폐허가 되고 전쟁과 기근과 온갖 죄악된 인간들의 다툼으로 인해서 지구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하늘 새 땅이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2절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언제?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4절. 다시는 사망이 없습니다. 다시는 애통이 없습니다. 다시는 곡이 없습니다.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평강과 기쁨과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리면서 세상에 이 세상에 그 어떤 축복과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아까 16장 17절에서 일곱 인재앙, 일곱 나팔재앙, 일곱 대접재앙이 끝나면서 되었다. 재앙이 끝났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즉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하늘 새 땅이 내려오면서는 6절 이루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되었다. 이루었도다. 하나님의 심판은 끝났다. 이루었도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영광을 2장 3장의 7교회에서 이기는 성도들이 이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2장 3장에서 7번 반복된 이기는 자의 결론의 메시지가 21장 7절에 나옵니다. 이기는 자가 과연 뭘 얻게 되느냐. 천국의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서 뭘 더 부러워하고 세상에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습니까? 집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 누가 심하게 아프십니까? 내가 하는 일 중에 큰 고난을 겪었습니까? 심리적으로 너무 큰 아픔을 당했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확신하는 자라면 그럴 때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누리시기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반복했던 일들이 그렇게 노력하고 땀 흘렸는데도 아직 이루지 못했다면 아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우리 삶의 전부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때에 열매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했지만, 제비는 내가 뽑았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내가 열심히 시험치고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 흘렸지만 그래서 내가 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얻는 열매예요. 아멘. 응?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 거기는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12개의 기초석이 있어요. 12절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 문에는 12명의 천사가 있어요. 천사들이 각각 지키고 있어요. 근데 그 문 위에 각 12개의 문에 이름이 하나씩 새겨져 있는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기초석에는 14절 12개가 역시 있는데 이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무슨 말이냐? 12지파, 12사도 12 곱하기 12 144 곱하기 충만수 1000 14만 4천 이 14만 4천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천국의 문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4만 4천. 여러분 7장 4절 보시기 바랍니다. 7장 4절.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할렐루야. 아멘. 이 14만 4천은 지구상에서 14만 4천 명만 천국 간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14만 4천 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구약의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 즉 구약시대의 교회, 참교회, 참성도, 신약시대의 교회, 예수님의 12사도, 이 속에 임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14만 4천 명은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게 된다. 들림을 받게 된다. 그것이 22장 천국입니다.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1절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분은 수정은 어떻게 생겼죠? 다이아몬드하고 비슷하게 빛을 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수정같이 맑은 강, 생명수의 강을, 그 강이 어린 양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부터 쭉 그 강이 흘러나옵니다. 2절 강 좌우로 생명나무가 있어 사시사철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종류별로 열매를 맺고. 무슨 말입니까? 여기는 의식주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리고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세상에서 겪어보지 못한, 세상에서 만나보지도 못한,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하신 하나님의 복들이 우리를 예배하고 있습니다. 5절 그곳은 다시는 밤이 없습니다. 태양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곳은 왜?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아니 성경 전체의 마지막 책, 마지막 장,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재림을 3번 반복하십니다. 절대적인 강조, 절대적으로 반드시 오실 것을 3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교회 때문에 아픔을 겪고 죽음에 처해 있다면, 그래서 화형틀로 끌려가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서 생명을 아껴야 된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아멘. 속교오리라, 속교오리라. 진실로 속교오리라. 여러분,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교오리라. 이 메시지는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더 이상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주님의 그 확증의, 재림의 확증의 메시지에 우리가 화답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2000년 전의 초대교회는요, 이 마라나타 단어 하나가 신앙 고백이었고 예배의 핵심 메시지였어요.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왜? 주님 너무 힘듭니다.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땅 속에 카타콤에 숨어서 살아야 합니다. 1년을 살아야 합니까? 10년을 살아야 합니까? 아니요. 대대손손 살았어요. 땅 속에서. 왜?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떻게 몇 대째 그게 가능했을까요? 마라나타. 주님께서 성경의 마지막 메시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진실로 오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믿었기 때문에 1년, 10년이 아니라 수십 년, 아니 몇 대째 햇빛도 없는 땅속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소망의 확신입니다. 우리의 믿음,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 믿음과 사랑은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확신의 소망으로 빛을 발합니다. 그리고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은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저주의 메시지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을 저주로 끝내십니까? 그리고 400 몇십 년 동안 영적 침묵기가 흘렀습니까? 세례 요한이 오기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무런 계시도 없었어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저주의 메시지로 그렇게 영적 침묵기가 흐르셨나요? 아니에요. 응?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저주로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이 저주를 받기 전에 회개해서 내게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이 잃어버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기다림의 하나님의 절규예요. 구약이 저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저주라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끝없는 절대적인 사랑이 역설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심판할 수밖에 없고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왜? 그렇게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도 돌아오질 않아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내가 너를 돌이킬 수 있느냐? 어찌해야 너를 품을 수 있느냐? 응?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의 끝은
시작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교제를 위해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2장. 그 성경의 시작이 성경의 끝에서 다시 보여줍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의 시작, 창세기 1장, 2장,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새하늘 새 땅 천국, 창세기 1장, 2장,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이 사이에는 뭐가 있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간의 죄악과 타락밖에 없어요. 아멘? 성경의 99.9% 이야기는 우리 더러운 죄악을 기록해놨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성경의 시작과 끝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서 감사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 전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알파요 오메가이신 시작이자 끝이시요 처음과 나중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뿌리요 다윗의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신 진리이신 우리 주님.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마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계시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개하지 못하고 영생을 붙들 수 없다면 이제 하나님의 다른 사랑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무서운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 일곱 인재앙, 나팔자, 대접 재앙들이 아니라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 복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이 무시무시한 책이 아니라 나머지 성경 65권과 마찬가지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오직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